런던의 테임즈 강변에 재판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재판소의 뜰에 포도나무 큰 그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포도는 영국에서 가장 맛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는 가뭄이 와도 또 그리고 더위가 와도 상관없이 계속해서 열매를 잘 맺고 또 번식하는 데에도 아주 다른 나무에 비해서는 훨씬 월등했습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이 포도나무는 도대체 왜 이렇게 번식을 잘하고 그리고 왕성하고 그리고 가뭄이 와도 문제가 없고 왜 이렇게 포도 맛이 좋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대체 이 나무가 왜 똑같은 포도나무에서 다른 포도나무와 다르게 맛도 있고 이렇게 건강할까, 그렇게 찾아보았더니 결국 이 뿌리를 이렇게 파보니까 이 뿌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었느냐 하면 강바닥 밑으로 해서 바로 이 테임즈 강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분을 빨아들이고 또 그리고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양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렇게 기근이 와도 상관없이 열매를 잘 맺었고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복이 있는 사람은 겉보기에는 어느 사람과 다름이 없지만 그의 사상, 그의 또 삶의 철학, 그리고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정말로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사상, 신앙에 대한 철학, 신앙 속에서 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떠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17장 5절로 8절을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꽂히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사느냐,
무엇에 연결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상, 우리의 철학, 또 삶에 대하여 정말 우리가 어디에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잎이 청청하며 가뭄이 와도 더위 와도 걱정 없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디가 있느냐? 바로 여호와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삶을 보았을 때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보여질 수 있지요. 특별하게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보면 목마른 자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마른 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내가 흐르지 않는 곳은 마른 땅이 될 수밖에 없고 물이 없으면 결국 목마른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너희들이 앞으로 목마른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마른 땅이 될 것이다. 그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왜 목마른 자가 되느냐? 왜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목마른 자로서 맨날 부족하고 맨날 모자라고 맨날 그냥 정말 다고다고 하면서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느냐 하는 것을 그 전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43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43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든.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인데 여기서 이스라엘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정말로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것을 괴롭게 여겼다. 힘들게 여겼다. 그리고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는데 너희들은 참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을 괴롭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유향을 드리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유향을 돈으로 사지 않았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아니하였고 오직 제 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수고롭게 했다. 그래서 나는 괴로웠고 나는 힘들었다. 그래서 결국 너희들을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게 했다.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진멸당하도록 내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은 싫고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는 거 싫고 귀찮고 힘들다. 그래서 그냥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게 돌아오라고 주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괴롭게 하여 돌아오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진멸하도록 내줄 것이고 그리고 웃음거리와 비방거리가 되도록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을 해버리고 그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남쪽은 어떻게 됩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붙잡혀가서 결국 그들은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은 잡혀가고 3분의 1은 그 속에 남아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한 성읍이 되어서 사람은 살 수 없고 여우가 뛰어다니는 그런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곳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이곳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은 종이 됐습니다. 종이 되었으면 그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목마른 자가 되었고 메마른 땅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조차도 싫어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그걸 끊어버리고 그리고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영을 보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내 자녀들이 내가 택한 백성들이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내가 택한 그 여수론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목마른 자가 되어서 메마른 땅이 되어서 저 먼 나라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예면할 수 있습니까? 비록 쫓아내 놓았지만 비록 진멸해 놓았지만 그들을 비방거리로 삼아 놓았지만 그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이신 그 놀라운 그 긍휼함 그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3장 끝에는 그들의 죄악을 이야기를 했고 그들의 그 진멸될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44장에서는 내 사랑하는 종, 내 야곱, 내 사랑하는 내가 택하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롭다고 인정해 준 여수론을 그대로 내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바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합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여소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은 바로 이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한 100여 년 전에
그 예언을 하셨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갈증 속에서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찾아가서 내가 물을 주겠다. 그리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복을 부어주셔서 복된 자로 살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거기에 잡혀가서 살 때에 그들이 만족했겠습니까? 그들이 행복했습니까? 그들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들 속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통곡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그 발강가에 모여서 이들은 얼마나 통곡했습니까? 찬양을 부르려고 하면은 그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악기를 들면 그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노래 한 곡 불러봐, 노래 한 곡 불러봐.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를 들었는데 사람 들으라고 들려달라고 하니까 속상해서 에이, 안 불러? 그렇게 하고 악기를 나무에 걸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에게 영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 되어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그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살아나오게 되고 그들이 정말로 지혜롭게 그곳에서 이름을 날리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높아지고 다니엘이 똑똑해지고 다니엘이 지혜로워지니까 높은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방백들이 그 바벨론의 방백들이 그것을 못 보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왔지요. 이렇게 살아나오게 되고 똑똑한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라, 더 나아가서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도 결국 뛰어난 귀중한 존재가 되어서 참으로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브리인, 그 다음에 유대인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히브리인은 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인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강을 건너온 자들, 강을 건너온 자들, 거류민들, 저 나그네와 같은 자들, 참으로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먹을 거 얻어먹고 우리에게서 종살이하는 저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달라요.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복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는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도 이겼습니다. 가뭄 때에서도 문제가 없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저놈들이 누구야?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기에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하면서 저 사람들 누구지? 유대인이야. 유대인이야.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여기서 시냇가에 여기 보면 그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 가운데, 풀은 무엇을 설명하느냐 하면 저 바벨론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러분, 버드나무 아십니까?
버드나무에는 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데 그들은 다른 풀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여기에서 비유를 하기를 이 버드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풀은 거기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풀들 속에서 버드나무가 쑥 올라와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툭 튀어나온 것이죠. 아, 저 사람들이 유대인이구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참 잘되네, 좋네, 형통하네, 축복을 받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자굴에서 나오니까 야,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사자굴에 나왔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다니엘서 보면 저 다리오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셨지. 그렇게 하면서 다니엘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말이 솟아오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에게 징계를 하셨지만 그들에게 찾아가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듯이 시내가 흐르게 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겠다. 이렇게 부어주니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시내가 흐르도록 하시니까 그게 솟아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참으로 입이 청청하여 물가에 심어진 그 나무가 입이 청청하여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들은 튀어나온 것이죠. 우리 시험물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은혜로 솟아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5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야, 나도 여호와께 속할래, 나도 여호와께 나 붙어 있을래, 나도 여호와를 섬길래 하고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보고 그냥 달라붙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을 바꿔서 불렀다는 거예요. 야, 사람들한테 나 야곱이라고 불러라, 야곱이라고. 그러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바꿔 불렀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에다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손에다가 나는 여호와께 속한 자, 그렇게 쓰고 다녔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찰되거든요. 지가 너무나 똑똑하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정말 버드나무처럼 솟아오르니까 나도 솟아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적어가지고 나도 여호와께 속한 자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 사랑하는 성물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남자고 똑같은 여자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사상과 또 영적인 뿌리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을 주어서 지혜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솟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솟아날 수 있어요. 왜? 주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 연결되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똑같은 포도나무지만 저 강변에 뻗쳐 있느냐 뻗쳐 있느냐, 저 강물가에 심겨져 있느냐 물가에 심겨져 있지 아니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가뭄이 올 때하고 가뭄이 오지 않을 때의 차이를 그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강가에 연결되어져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솟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가 안양에 있는 평천교회인데, 저희 교회에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어요. 이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는데 정말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그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정말로 열심히 하는지, 뭐 선교회, 부역장, 또 다른 일들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내가 잊을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그분이 아내가 기도하는 거였어요. 아내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정말로 교역자들이 늦게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분은 정말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였어요. 저 집애가 뭐가 저렇게 어려워서 저렇게 기도를 하나. 또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저 가정을 하나님께서 참 복되게 하겠다라는 마음도 들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저희들 이사 갈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저 그 샘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샘마을로 이사 갑니다. 그래, 거기가 평수가 50평 정도 되는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집에서 그렇게 살고 그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신방을 갔는데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의 이사신방 갈 때하고 거기하고 보니까 뭐 몇 배가 크더라고요. 그 이걸 사서 이사를 하게 돼요. 아, 그랬냐고. 그러고 났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여기 개척교회 한다고 이쪽으로 왔어요. 개척교회 하고 왔는데 어느 날 가을 11월 달 정도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배추 필요하지 않아요? 무 필요하지 않아요? 아, 우리 김장 아직 안 해서 필요하죠. 그러니까 목사님 주소 찍어줄 테니까 어디로 오세요. 그럼 배추 마음대로 실어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정자 원사님, 여기 강기순 원사님, 강 원사님도 아까 그거 알고 계시더라고요. 배추 가지러 간 거예요. 거기가 내가 지금 어디지를 평택인지 안성인지를 헷갈려요. 거기 이제 배추 가지러 갔어요. 가니까는 목사님 막 실을 막 갖고 왔어요. 무를 그래가지고 사람 싣고 봉고 차에다가 잔뜩 실을 갖고 와서 막 무 나눠줬어요. 다른 데까지. 그런데 제가 그거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게 큰 가수원이 있더라고요. 큰 가수원. 근데 그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 이 가수원이 지금 제 것입니다. 제가 산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이를 사셨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밖에서로, 그분의 말입니다. 밖에서로 물을 붓듯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아서 이 가수원도 사고 또 뭐 빌딩도 사고 뭐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솟아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어야만이 그 영이 이 영으로 인하여서 장래일을 말할 수도 있고 꿈을 꿀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영을 부어주시는데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볼 것이고 말할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 이 자리에 남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가난 자에게 물을 주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 시냇가가 흐르게 하시고 또한 영을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셔서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4절을 보세요. 그들이 불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하나님이 솟아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이렇게 버드나무처럼 왕성하게 커라서 다른 사람들은 풀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풀이 나가지고 있어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커봐야 버드나무를 따라오지 못하잖아요. 버드나무는 특별히 잘 자라는데, 그렇게 잘 자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에. 이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장래 일을 말할 수도 있고 미래의 것을 생각해낼 수 있고 지혜롭게 되어질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담대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2년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시냇가의 버들처럼 솟아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넘쳤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바로 시냇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참으로 물을 부어주시고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영을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셔서 시냇가의 버들처럼 솟아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솟아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시냇가의 버들나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 복의 근원이시고 샘물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연결되어져 있을 때 솟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고 또 그들에게 진멸하도록 내어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비방거리가 되게 하셨지만, 그래도 내 택한 자식, 내 택한 이스라엘, 내 택한 여수른이고 주의 종이기에 그들을 버릴 수 없고 그들을 떠날 수 없기에 바벨론에 비록 잡혀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찾아가셔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그리고 메마른 땅이 되어버린 그곳에 시내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영을 부어주시며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셔서 시냇가의 버들같이
솟아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목마른 자가 있습니까? 참으로 사랑의 갈증이 있고 행복의 갈증이 있고 물질의 갈증이 있는 성도 있습니까? 주여, 우리 주님께서 물을 주셔서 가난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장이 메마른 땅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메마른 땅이 되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메마른 땅에 참으로 시내가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영을 부어주셔서 장래의 일을 복만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지혜롭게 잘 처해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주셔서 시냇가의 버들처럼 솟아오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시냇가의 버들처럼 솟아오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들이, 주변에 안 믿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이 자리에 찾아오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